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B, 탄생, birth를 의미하고요. D는 죽음,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우리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입니다. 점심 드셨나요, 여러분? 뭐 드셨어요? 뭐 먹었다고요? 잘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가라하게 먹었습니다. 다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먹었잖아요.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부터 해서 우리 인생에는 큰 선택들,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났던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냐? 그건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웠던 유대인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했을 때 고백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전부이신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십니까? 아멘? 네, 복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또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무엇과 필요 없어도 예수님을 원한다는 건 다른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존재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합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네, 성경구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뭘 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비시니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44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무리 강조법, 과자법이 사용되었다 해도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도쿄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일본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회당에 온, 안식일에 온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자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있는 그때 또 다른 방해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그들과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사역의 방향을 전환해 나아갑니다. 1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된 방법은 회당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회당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 전도의 대상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특별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로 본다면 아주 중요하고 극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언, 이 중요한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바울이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해서 이제부터 이방인을 향해 가야겠다. 아니죠?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시기, 방해가 결국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가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안 좋은 일 같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역,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눈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기도해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바울에게 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오늘 유대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순간 비시니아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그 지방에 더욱더 퍼져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48절과 4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문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이,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좋을 때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획하던 대로 일이 잘 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갔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 생각하지 않은 상황, 아니 낙심되고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또 통일교를 통해서 통일교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일본 뉴스를 보면 통일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안타까운 건 통일교와 우리 정통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에 너 교회 다닌다며 통일교 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질문, 이런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안타깝고 힘들고 화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해 관심 없었던 일본에서 교회가 이야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역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들은 잘못된 사람, 교주를 믿는 잘못된 종교야.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듯 하더니 다시 심해지고 있죠. 이제 2만 명 가까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걱정됩니다. 한국에서 하루 최대 몇 명까지 나왔는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한창 많을 때 60만 명 하루에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속히 일본도 피크아웃이 지나고 끝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도 물론 우리가 모이기 힘들고 또 예배하기 힘들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못하는 상황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터머니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처음 만나주시고 부르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회당을 통한 유대인들을 통한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익숙하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익숙한 길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길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잘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20대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 제 옛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힘들어했던 모습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티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생각이 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 더 기도해주고 싶고,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통달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바울은 자기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문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잊어버린 지대에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